성문허 위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끔찍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정상적으로 곡식이 거래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 옆에 있는 군대 장관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곡식이 떨어지더라도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네가 눈으로 보지만은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날 오후에 성 밖에 4명의 문둥병자들이 서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성 안에 있는 식구들이 음식을 주어야만이 음식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성 안에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는데 문둥병자들에게 줄 음식이 있겠습니까? 굶주린 그들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굶어 죽는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항복하면 그들이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고 그들이 죽이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요, 포로를 잡으면은 목숨만은 살려줍니다. 문둥병자들이 살기 위해서 아람 군대로 갔습니다. 해질녘에 갔습니다. 해질녘에 갔다라는 것은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자마자 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되자 오후 6시가 넘자 해질녘이 되자 문둥병자들이 아람 군사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크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큰 군대가 가는 소리로 들리게 한 것입니다. 급하게 가는 소리로 들리게 한 것입니다. 아람 군사들은 큰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면서 두려워했던 점이 있습니다. 구원병이 오는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해족속들이 구원병으로 오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또 남쪽에 있는 애굽 군사들이 구원병으로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던 것이죠. 큰 군대 소리가 들리니 해족속들이 왔다, 애굽 군사들이 왔다라고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목숨만은 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놓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굶주린 그들은 일단 먹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값진 금과 은과 의복을 챙겼습니다. 육체적인 만족을 했고요. 또 물질적인 만족을 그들이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들이 정신이 들게 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성 안에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벌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 안에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이와 같은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당연히 나중에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문둥병자 환자들은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성으로 갔습니다. 문지기에게 이 말을 하였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문둥병자를 왜 사용하셨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은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소외시킵니다. 격리시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벌을 받은 자로서 취급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믿기가 힘듭니다. 문지기들에게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믿기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문지기가 왕에게 말하고 또 왕의 신하들을 불러서 같이 얘기하지만 좀처럼 쉽게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문둥병 환자들은 사람들한테 신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역을 하실 때 참 희한하십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분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같이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의 임재를 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가난한 자에게, 또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런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식한 자, 어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죠. 세리를 제자로 맞았습니다. 세리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창녀들을 불러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창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또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변화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변화된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 있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 무식한 자들, 그들을 불러내어서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무식한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을 불러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선택된 족속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덕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난했을 때, 병들었을 때, 소외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축복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는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아름다운 사랑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